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응 찬양팀, 특별히 금요일, 주일도 뭐 너무 좋지만 금요일 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찬양이 막 시끄럽거나 막 웅장하거나 하지 않아도 오늘 이 아주 부드러운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의 막 열정, 저만 불타올랐나요? 아니죠. 예배의 열정과 이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강렬한 성령의 이끄심, 그런 게 우리 대응 찬양팀에 있더라고요. 이 찬양팀이면 우리 역으로 한국 가서 이 예배의 열정과 열심과 이 뜨거움이 식어진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찬양 집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이 예배가, 이 저녁 모임이 시들해진 교회가 많은지 잘 모르시죠? 예, 굉장히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예배를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은혜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8주차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 또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100일 만에 금요 설교로 이 자리에 다시 섰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숫자를 이렇게 딱 보고서, 날짜를 보고서 한 100일쯤 되겠는데 하고 세어보니까 정확히 딱 100일이 되더라고요. 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새벽 설교로는 섰지만 금요 설교로는 100일 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마치 군 입대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군 입대하고 나서 100일 만에 100일 휴가를 나갔을 때, 그때 기억이 싹 들더라고요. 이 내무반에서 휴가 신고를 마치고 이제 그 군부대 밖으로 이제 딱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마음, 그 설렘, 이제 나가서 뭐 할까, 뭐 먹을까, 어떻게 이 짧은 4박 5일 동안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 막 이런 설렘이 막 있었습니다. 이 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비슷한 마음이었죠. 이 하고 싶은, 설교하고 싶은 많은 본문들, 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릴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또 제가 지난 100일 전에 금요 설교 마치고서 항상 저는 본문을 좀 미리 정해놓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이미 정해뒀던 본문도 있었어요. 제목도 정해놓고, 심지어 그 파일을 다시 여니까 앞부분 한 이 정도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은 이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 다른 본문으로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있어서 금요 설교, 금요 예배 이 자리가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과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동일하죠, 저랑. 금요일 됐는데 오늘 또 구역장 모임도 있다는데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가야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 오셨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사랑 당신이여, 노래 무슨 가사 제목과 같은 설교 제목인데, 제가 2월 초에 나의 자랑 당신이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거 기억 안 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엇 당신이여의 두 번째 편이 되겠는데, 이 자리에 오신 대흥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인생의 연륜을 많이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오셨잖아요.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가운데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이 기억에, 가슴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반대로 굉장히 큰 일, 굉장히 큰 어려움,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마치 빛바랜 오래된 사진처럼 기억의 일부가 흐릿해지기도 하고 덜어는 지워지기도 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야,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 아니었나 싶은 그러한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 가운데 사랑의 경험과 추억이 이 마음 한켠에 혹시 자리 잡고 계신가요?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참 정말 너무나도 오래된 주제죠. 달고 다른 소재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은 수많은 노래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제작되고 드라마, 소설 등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수없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진부한 거 아닌가? 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소재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사용될 주제일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만큼 사람의 이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 때문에 일이 저질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진실되게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시지요? 여기에서 갑자기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첫사랑, 철수, 미애 이런 사람 이름 꺼내면 안 되겠죠. 이 진실하게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한 번은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는 특히 말로써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고백은 그 안에 진정성이라는 게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그냥 가다가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다가가서 갑자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말하면서 꽃다발을 건넨다거나 심지어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그 고백을 이게 진실한 고백이구나. 다이아몬드 반지도 준비했어? 모르는데? 하고 그걸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이 상황이 웃기며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쳤나 하고 그냥 피해서 그냥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아껴두죠. 평소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나 함부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너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표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저 뭐 인사말이지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 순서에 따르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이며 내가 몹시 바라는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하게도 여기 한 곳에만 쓰였는데 그와 비슷한 이 단어가 다른 형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이 나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질 때 그러할 때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편지할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사모하는 형제들이여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글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형제들을 가진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인사말로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 빌립보 교회 모든 형제들 성도들을 몹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이 편지 글귀에 아주 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편지에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다른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나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머리 위에 쓰여질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도 같은 면류관이다라고 편지하고 있죠. 이 우스갯소리로 이 남편을,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부른다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어휴, 남편이 아니라 왼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보셨을 겁니다. 오래전에는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난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표현에는 지금 내 남편 요즘 하는 행동이 사랑스럽지 않고 정말 밉게 행동해. 왜 이렇게 밉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미운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라라는 단어죠.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바로 스테파노스거든요. 이 스테파노스가 바로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영어로는 이제 스테파니 또 스티븐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유래되어 왔죠. 즉 이 두 가지의 호칭,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그대들이여라는 이 호칭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여기며 그들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며 가슴에 날마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여, 또 마지막 문장이 사랑하는 이들이여로 이렇게 이 인사말을 이렇게 가둬두죠. 사랑하네. 바울 사도가 이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면 바라는 점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어떠한 깊은 사랑의 대상에게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이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주 안에 믿음을 따라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서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지난주에 정명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이라고 설교해 주신 그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잘 배워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맥락에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조심스럽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고백이 대흥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의 1절의 이러한 사랑 고백이 2000년 전 또는 한 1950년 전쯤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당시에 그때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만일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서기 1세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였다면 이 성경이,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죽은 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하며 몹시 바라며 사모하며 가슴에 애처롭게 품으며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날마다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내 머리 위에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존재는 지금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예수님이시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정확한 답은 아닌 것이죠.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대흥장로교회가 문을 닫는 그날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날마다 기쁨의 원청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으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설 때까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아니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늘 같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쑥스럽고 낯간지럽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올라와서 이 얘기 여기서 설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라는 이 자리,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천사가 아니죠. 흠결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흠결을 가지고 있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있습니다. 앞면이 보이면 빛이 비치는 대로 그 그림자가 늘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유능하지 못한 점이 누군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보다 부족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완전한 자로 목회자로 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인생을 마치기까지 교회 성도분들과 동일하게 하루하루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기 때문에 때때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흔들리기도 하며 유혹에 약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목회자분들을 만나본 결론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 섬기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활의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바로 항상 이 사도 바울의 1절의 고백을 가슴에 항상 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분들이 모를 때도 많죠.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권사님, 여권사님 만나는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랬다가는 남편이 들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 성도분들이 어찌되었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그 사역의 자리에 항상 서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말이, 때때로 우리의 표정이, 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성도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에게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를 가벼이 여긴다거나 또는 일부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만 더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이 가진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더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서 모든 것을 밝히 알기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숨겨진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존경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분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족한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의 마음을 콕콕 담아서 마치 첫사랑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듯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교역자들 그리고 파트 교육자도 모두 동일합니다. 대형장로교회에서 사역해서 빌 게이츠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한탕해서 이러고 이 자리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성도분들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야, 내가 저희 가서 한번 기똥차게 멋지게 내 모든 스킬을 퍼부어 갖고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교회에 오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내가 성도 많은 교회 가서 부자 성도 살살 꼬셔갖고 이렇게 막 헌금 받고 해갖고 부자가 돼서 나가야지, 그런 목회자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생활이 보장되어 있죠. 네. 어려운 생활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주만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목회자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합신이라는 곳을 나왔는데 조그맣거든요. 전국의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성도 수도 굉장히 적고 이 총신에서 빠져나와서 교단을 형성했는데 1980년도에 이제 세워져 갖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2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은퇴하실 때가 벌써 됐습니다. 근데 이 합신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 슬로건으로 해서 세워진 이 합신 교회들도 이 세대 교체가 될 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인데 이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3개월 만에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저희 교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혜택 받으러 왔나? 월급 받으러 왔나? 연봉 받으러 왔구나. 여기서 원로 목사 되어서 사역도 안 하면서 평생 복지 책임지려고 왔나? 라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된다면,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섬기지 아니하고 밉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는 부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장의 반응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큰 것인지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받은 소명이 얼마나 목회자로 하여금 그 소명을 귀히 여기도록 만드는지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서서 이 자리에 이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를 존경하며 따르며 목회자가 성도들을 한없이 품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복받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꺼리낌과 불편함, 그러한 것들은 이제 다 봄날 되어서 먼지 털듯이 다 털어내십시오.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들과 바르지 못한 목회자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비록 누군가 제대로 만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교회에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과 구역장들과 지도자들을 바라보시고 서로 끔찍히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또 부흥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흥장로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난 그런 교회 처음 봤어 하는 말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들려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 대흥장로교회 성도들은 아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섬겨?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흥장로교회가 좋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시거든요. 제가 뭐 대흥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제가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양복이라도 좀 입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양복 벗고 이제 뭐 그냥 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에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커피숍에 가면 권사님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커피 갖다 주고 막 밥 숟가락 놔주고 이러면 옆에 앉았던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눈이 이따만해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새파랗게 젊은 애가 권사님이 숟가락 놔주고 막 장로님이 물 떠다 주니까 눈이 이따만해지거든요. 세상은 그런 모습을 잘 이해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러한 사랑이 넘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며 복의 복을 쌓아놓고 주시기에 합당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흥장로교회가 계속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와도 저 목회자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려고 온 분이야. 그리고 그 목회자도 여기가 나의 사랑을 나눌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상처받은 교회 이제 뭐 조금 했어요. 한 10분 남아 계신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이력서를 내갖고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갖고 설교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상처받은 교회는 성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저분 또 와서 또 말만 뻔지르게 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상처 줄까 하는 눈빛으로 거기 앉아 계세요. 그 마음이,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좋은 교역자가 와서, 좋은 목회자가 와서 이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대흥장로교회는 눈빛이 벌써 여기 하트가 막 그려져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우리 대흥장로교회가 이 사랑을, 또 목회자와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히 하고 풍성하게 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 가장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